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는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시대를 건너뛰어서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일이라는 각주가 있어요. 그리고 각주를 보면 시드기야로 되어 있고 그 근거로 본장 3절, 12절, 20절, 28장 1절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도 시드기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대는 여호야김 시대라고 보기보다는 이후에 시드기야 시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3절을 보실까요?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외국의 그 사신들을 만난 이유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연합으로 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이죠. 그리고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가서 그들 모든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도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와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큰 능력으로 땅과 지상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공동 번역은 아무나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유다를 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힘들지만 고통스럽겠지만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만 보실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실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에 줄과 멍에들을 메고서 바벨론의 왕에게 이렇게 종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는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안전한 줄 알았다가 갑자기 재앙을 당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뿐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도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땀 흘리며 애쓰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죠.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으로 향하게 하고 땅의 것을 찾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메시지는 당장 듣기에 좋으나 결국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멍에를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직역하면 사람 만들다, 교육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특별히 삶의 모든 순간이 시험이라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멍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당당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멍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열린 창문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그렇게 우리에게 멍에가 되어 매우 위태로운 삶을,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마시고 힘내시고 더욱 당당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멍에와 시험을 감당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